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종의 연약한 입술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위대한 사람이 적은가? 그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좋음에만 만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거기에만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 또 그런 경향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볼까요? 위대한 교회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교회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좋고 편안한 데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드림향상교회 가정교회 2기 사역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좋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좋음에만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향상교회 분립교회였던 드림 향상교회 이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다녀온 이후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에게 우리 드림 향상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더랬습니다. 비전에 대하여 가장 오래된 새교회를 이렇게 쓰신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소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장기 계획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장기 계획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장 할 것만 보여주신다. 여기에 순종하면 다음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신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순간이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자주 올리는 목회자를 보면 불안하다. 자신의 야망이나 계획을 소명, 비전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 5월에 이 분립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던 그 시점에 매일 성경 본문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분립교회 이 담임 목사로만 이렇게 청빙해 놓고 사실 갈 장소도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더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더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립위원들이 한 40여 분 정도 계셨었는데 저마다 생각들이 또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건물 있는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학교 강당으로 가야 됩니다.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닙니다. 그래도 내 교회가 있어야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자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립교회는 절대로 10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100명 넘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정해놓은 경우들도 있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저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림의 항상교회 실제적인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의 목회를 잘 돕고 섬기는 아주 훌륭한 성실한 충성된 나는 부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바라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일까? 왜 그것만 보고 따라가야 될까? 그때 문득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저는 서원하고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중이었는데요. 그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마룻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도무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새벽녘쯤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속삭이는 음성으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나는
묵상하는 일들이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그리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림양상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말씀 묵상 곧 큐티를 생명처럼 붙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정관에 그렇게 우리 교회의 모토 방향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One message all generations. 한 말씀으로 온 세대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본문 강해를 하는 것이 우리 VIP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와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요.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첫 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단어에 한 문장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저는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순종하고 따라가자였습니다. 드림양상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따라간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였더랬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재직 세미나 때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저의 MBTI 성격 유형은 극제입니다. 저는 P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처럼 성실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저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은 제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제 뜻하고 다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을 순종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갈등과 고민들도 많이 있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상 이 분립을 시작했을 때 40여 명의 이 분립위원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각각 달랐더랬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분립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방향도 그리고 목적도 과정도 모든 것들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모은다라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40여 명의 분립위원들 두고 제가 몇 분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40여 분의 분립위원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40분의 목사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0개의 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맞추면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에게 맞추면 이 사람이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부터 저의 꿈, 저의 비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우리 백지 상태에서 정말 불기둥, 구름 기둥만 보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 있는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당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백에 있는 주내부 상가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계약까지 다 마친 상황, 이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이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늘 수 없이 여기에 원래 밭이었거든요. 이 밭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도 변경하고 교회를 짓는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렸고, 우리는 향상교회에서 한 지붕 2교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결국 또 교회를 짓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인원들이 그 당시에 아이들까지 다 해서 240-50명 정도가 되었더랬었습니다. 너무 큰 교회입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더랬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드림향상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뱅커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스토리텔링 방식의 이 처음 그 교회였던 초대 교회,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세기 어느 날 오후, 로마 시민이었던 이 푸블리오스는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같은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사제나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꾸밈 없는 예배에 감동받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예배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혁명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이자 일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VIP들을 우리 목장에 데려왔을 때 정말 그들이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구별하지 아니하고 환영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정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모임도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처음 그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정교회 형태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신약 성경 시대에 출현하여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150년까지 기독교 신앙을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이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핍박도,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없게 되었습니다. 건물 형태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의식적이고 전통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백석대 신학대학원 홍인규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삶이라고 하는 이 강의 가운데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 교회 건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심각한 타락과 그리고 또 이 왜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7가지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건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더 웅장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아니 그것 할 것 없이 지금 그 대형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이 사라지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 했던 가정교회는 평신도, 성직자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치 목회자처럼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에서 성직자가 중심이 된 의식으로 전환되고 평신도는 수동적인 관람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관에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구경하다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헌신도, 어떤 결단도, 어떤 다짐도 없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점점 더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구경꾼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울의 가정교회에서 통합되었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늬만 형식적인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만찬이 애찬에서 분리되어 공동식사가 아니라 제단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이제는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이 일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귀찮게 생각을 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섯 번째입니다. 공동체 안에 은사를 통한 나눔은 없어지고 이제 주교에게 나오는 것과 그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성례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형식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로 그 예배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가족 공동체의 특성, 가정교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인, 예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만족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인규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회피할 수 없는 도전은 새로운 교회 전통 속에서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최은기 목사님이 하는 그 가정교회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의 본질, 이것이 오늘날 가정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가르치고 처음 그 교회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는 인본주의만 가득한 인간들의 만족과 인간들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예배,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로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 얼마나 주님이 가슴 칠 만한, 통탄할 만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주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초대 교회였던 처음 그 교회 성도님이 했던 일들은 네 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 여기에 힘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맞춰서 목장 모임, 목장 교회가 여러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래서 주부에 항상 말씀 나눔을 넣어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하려고 애를 썼느냐, 그걸 나누는 것이 말씀 나눔입니다. 서로 교제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삶 나눔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인지, 또 감사한 일들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떡을 떼며. 이게 식사 교제입니다. 애찬식입니다. 처음 그 가정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왜 우리가 목장에서 식사 교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안 모이고 간식으로 안 때우고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한번 교제해보는 것,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그대로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그 교회가 했던 일들이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원칙대로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네 가지를 실천했을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에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버리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했던 사람이 이 목장교회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원칙대로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요, 앞에 얘기했던 네 가지를 충실하게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목장을 제대로 하는, 그 목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목장에 안 오고 이 교회에 안 왔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저는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정말 이 충실하게 이 원칙대로 여러분 이 내용들을 따라서 순종하며 배우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아이고 오늘 바쁘고 하니까 오늘은 식당에서 식사하지요. 오늘은 목자 목녀가 어디 없으니까 한 주 쉬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도 있고 두 번 모일 때도 있고, 오늘은 뭐 집에 모이기 힘드니까 교회 예배 마치고 잠깐 모이지요.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나눔이 막 일어나요. 44절 말씀만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일어난 두 가지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이 넘쳐났던지 자기 소유의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이기에 힘을 쓴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 보십시오. 주일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들은 목장 모임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라고 해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자꾸 흩어놓아요. 못 모이게 바쁘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을 썼다. 어떤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자 그 노모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고, 두 번째, 교회 가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배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야, 그래도 너 꼭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야,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야 돼. 세 번째는 정말 네가 꼭 교회에 가야 될 이유는 네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조차도 가기 싫은 교회, 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예배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여러분들의 혹시 이야기는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고 누구나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46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늘 마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이들은 한번 모였다 하면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은혜 받는 일들에 더욱더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의 체험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떡을 떼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섬김,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여러분 의도된 섬김이죠. 정말 순전한 섬김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제일 번아웃되고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요, 얼마나 예를 썼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순전한 이 떡을 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이런 것들 때문에 사교 모임을 나가고 동호회 모임도 나가고 친교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에는 따뜻한 공동체고, 저기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기에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섬겨주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움에 찌들어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 한번 가서, 야, 이런 모임도 있었네. 그리고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아무도 서로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비굴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 성경적인 교회, 21세기 신약교회 회복운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전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두고 우리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단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요셉을 스스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미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들마다 꼬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을 잘 만나서 형편이 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하며 다가오자 이 일을 거부했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동안에는 고관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직된 이 고관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대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월이 여러분 몇 년인가 하면 13년이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노예로 팔려간 그때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 동안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비전과 꿈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꿈이 이겁니까? 비전이 이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자신의 비전, 그 꿈을 깨닫게 되었던 때가 딱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오게 된 이 가족들을 만날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때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셨는지 소명, 비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비전과 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서론에서 장기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장기 계획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역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일컬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발견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형들이 다 내게 절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왜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그는 견디지 못하고 어쩌면 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묵묵히 그냥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셉에 관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의 삶에 형통함이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무슨 형통이야? 그리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거절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게 뭐가 형통이야? 그리고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에 그 꿈을 해석해 줘서 배신을 당했는데 이게 뭐 형통이야?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모르긴 해도 그때는 저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애굽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겉모술수가 많고 유혹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꿈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13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이 항상 여러분 목장을 돌아볼 때 우리 목장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얘기했던 원칙대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